이렇게 귀한 우리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귀하신 분들 모인 곳에 부족한 사람이 오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저는 한 청년 사역 20년 정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장년들은 많이 있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책을 읽게 하셨는데 영혼 구원을 향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구를 읽게 되었고, 그 문구를 읽음과 동시에 제 안에 직관적으로 그러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대전 한남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저희 이 팀에서는 킹덤 컨퍼런스라는 아주 중요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미나나 포럼이 바로 얼마나 실제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현장성이 없는 청년 사역, 현장성이 없는 다음 세대 사역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한 40-50분 정도 제가 걸어오면서 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냥 논리와 이론적인 것뿐 아니라 물론 저의 사역 전략은 사도행전적인 전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저는 먼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비전 스테이션이라는 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귀하신 분께서 찬양을 하셨는데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찬양 듣는데 행복했고 그냥 즐겁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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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좋습니다. 사역은 즐겁게 해야 되겠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캠퍼스 사역도 마찬가지고 즐겁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제자화의 전략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유대인 사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화 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유대인이 모였죠. 또 유대인 되기 직전에 진리를 갈급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접촉점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전략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코로나 상황에서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너무 멀고 바울이라면 어떻게 이 시대에 목회했을까? 또 베드로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역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 측이 아니라
전 통합 측 목사인데 또 합동 측이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목회했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목회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되는 핍박과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돌을 맞은 다음에도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이고니온 지역까지 걸어가서 또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격은 외부에서도 오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3일 길을 따라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돌로 찢고 핍박합니다. 맞은 다음에 바울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날 일어나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사역,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적 캠퍼스 부흥운동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1세기 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를 연결시킬 것이고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청난 핍박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뚫어내고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을 우리 교회에서 길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퀘스천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부흥운동의 전략은 제자화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 중심이었고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복음 전도였어요. 나이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전략은 제자화였습니다. 무리를 상대로 할 때보다 제자화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복음화 전략이었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따로 모아서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화에 대한 아주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전도팀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브레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로버트 콜먼이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에서 제자화를 하셨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 내용이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가지의 제자화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합니다. 무리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 하고 사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 가슴에 불이 심겨지는 사람들, 마음에 심령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 오십니다.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 소수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은 소수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리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집회, 큰 교회, 주일 예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선택하시고 소수 집중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수 집중된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뽑습니다. 이 12명가 뭐 했습니까? 함께 사역했죠. 지저스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나누셨어요. 두 번째는 동거입니다. 동거,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먹고 입고, 함께 사역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도 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동거한 사람들에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화에서 성별은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혼자 뜨거우신 것 같아요. 분위기를 잘 맞춰가지고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전북대학교 바로 이 후문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2020년 코로나 직전 한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근데 2배 이상 막 부흥되고 있습니다. 막 뚫어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 아멘 좀 목사님. 고마워요. 저하고 15년 동안 같이 왔고, 저에게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영적인 자녀이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하십니다. 성별은 어떻게 성별하시는가? 순종과 헌신을 가리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성별되어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네 생각, 네 논리, 네 경험, 네 철학, 네가 갖고 있는 것 버려라. 철저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자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저희 사역자들 7명 있고요, 신학생들 중에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1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이 어떤 영광이고, 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모든 전도, 공예배, 전임 사역자처럼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10명 있어요. 목회팀 인턴이라고 하죠. 저희 목회팀에는 저를 비롯해서 7명의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인턴들은 이 목회팀의 멘토링을 받고 목회팀의 목회를 완수하기 위한 액팅 멤버로서 아주 활발하게 뛰는 사람들이 인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헌신이다. 철저한 순종이다. 돈 몇 푼 때문에 움직이려면 빠져라.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가? 당장 내려놔라. 나가서 노가대하고 택시 운전하고 이런 거면 훨씬 낫다. 사역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 네 번째는 성별이셨습니다. 순종과 헌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만 하고 가르치고 끝나는 거 아니요. 네 번째는 분여하십니다. 임파트 하세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사역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십니다. 분여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먼저 항상 시범을 보이십니다. 시범을 보이시고 함께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사역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위임입니다. 위임. 모든 사역을 다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적절하게 띄워줍니다. 위임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한 14, 15년 쭉 왔기 때문에 거의 저의 DNA와 비전과 부르심 툭 찌르면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하십니다. 설교 가운데 제가 잘 쓰는 말 자주 쓰십니다.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DNA가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DNA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것들을 얹어서 사역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독하시죠. 일을 맡겨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멘토링 해주시고 커버링 해주십니다. 잘하고 있는지, 실수하는 거 없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감독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전주 오메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 뛸 수 있는 개척 멤버들
우리 메인 워십 리더 개척할 때부터 함께 14, 15년 동안 함께 개척했고 또 큰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예배팀 전체를 디렉팅하고 있는 메인 워십 리더를 여기 붙여줬어요. 개척 멤버로. 당신은 우리 송 목사님의 성공을 위해서 당신이 함께 뛰어주십시오. 우리 청년 2명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할 텐데 누가 캠퍼스 선교사로서 뛰어들어가서 함께 전도할 것이며 함께 수고할 것인가.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들 손들라 해서 청년 2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전주에서 저희 교회 대전에 오는 사람들 장년들 붙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붙여서 교회를 개척시켜줬어요. 사례비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임대료 동일하게 저희가 내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왜 할까요? 되는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둡니까? 아니요. 감독하죠. 잘하고 있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성도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전도지, 모든 것들 컨텐츠 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예수님의 이 제자와 과정 마지막은 재생산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던 비전이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재생산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제자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화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네 번째로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했습니다. 그렇죠? 파송하고 또 본인이 교회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맡기고 사역할 기회를 주고 또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시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부흥 전략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 예수 믿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니까 그 간수의 집을 오픈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 CEO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죠. 그리고 가정교회를 만들고 빌립보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의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 일궈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세대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제자화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흥운동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캠퍼스 부흥 전략과 열매, 우리 오메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부르심은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 엔진이 무엇입니까? 이건 본질 사수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청년교회, 이렇게 뜨거운 교회들은 헌신만 강조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죠.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저의 스케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스태프들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6시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8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11시까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하루에 한 장 말씀을 함께 연구합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한 장을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스스로 그 말씀의 단락을 나누게 하고 단락의 제목을 붙이게 하고 그 말씀 한 장에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별로 나누게 하고 발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한 20분 정도 그 장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럼 시간이 2시간 지나갑니다.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세미나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고 제목도 붙여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은 말씀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누게 됩니다. 하브라타식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마지막 저에게 가이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막 적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 시간이 11시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도를 못하지만 11시부터 1시까지 뭐 했는가, 캠퍼스에 가서 현장 전도했어요. 점심 때 전도했습니다. 팀을 짜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고요. C2C라고 하는 T40라고 하는 남침내교에서 나온 선교지에서 가장 많은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전략인데요. 트레이닝 포 트레이스라고 하는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2019년 지금도 기억하고 3월 둘째 주 주일에는요, 한 주일에 70명의 새가족이 왔어요. 왜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100명씩 오시나 보죠. 한 주에 70명,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전도지를 받고 설문조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 전도지를 줍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신천지학에 배운 전략이에요. 제가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의 전략을 저희가 배워왔어요. 저희 청년 인턴이라고 하는 신학생들 2명을 신천지에 잠입시켰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복음방 가기 직전까지 신천지와 미팅하고 있는 것들을 접선하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받습니다. 설문지 중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가능성 있다, 이런 사람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눕니다. 4단계로 분류해서 A단계와 2단계 A, B 등급은 다 전화합니다. 설문지 받아온 사람이 전화합니다. 그리고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3분 내에 자기의 간증을 해요. 자기 간증, 삶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면 더 깊은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C2C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의 십자가 복음까지 있는 풀 가스펠 3분 안에 또 이 C2C를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한 주에 70명.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하면 수요일에 30명이 왔으니까 한 주에만 100명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개척한 지 7주년 됐습니다. 올 3월 달에 7주년 된 교회입니다. 6주년 때 6주년 3월 달에 이렇게 70명씩 30명씩 100명이 한 주에 몰려왔어요. 이번에 20년, 야 우리 준비하자,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매주 새가족이 몰리고 있고 새가족실이 부족해서 제 담임 목사실을 새가족팀에게 내어줘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저는 탁상 공론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임상실험의 결과와 열매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것이 성경적인 교회 개척과 캠퍼스 부흥 운동의 전략인가를 저에게 주신 은혜들, 저에게 주신 전략들을 나누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또 인턴들, 또 캠퍼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 타이밍마다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태어나시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고, 십자가 지기 전에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본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예수님의 예언,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4번째 마리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4번째 마리아가 될 것인가 뽑습니다. 1년에 4명씩 5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헌신하면서 캠퍼스에서 뛰고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7명, 뭐 인턴들 10명, 마리아들 5명 하면 벌써 한 22명, 또 간사들, 또 셀리더들, 또 취준생들, 학교 공강 있는 애들 모이면 거의 한 40명 전후가 매일같이 교회에 있어요. 주일날이 아니라 평상시에, 평일에 매일같이 이 40명 정도가 새벽 예배, 또 말씀 공부, 전도 이렇게 합니다.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시까지 아침 밤 새벽에 일어나서 6시간 동안은 기도, 말씀, 전도에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사역 언제 하는가? 1시 한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2시부터 사역합니다. 사역이 되는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온라인 킹덤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하고 또 2시간씩 말씀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저녁 때 4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4시간 정도밖에 사역을 준비 못했어요. 하루에.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청년들로 하여금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자.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자. 무릎 꿇는 청년들을 일으켜내자.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만들어내자. 일 잘하는 애들 말고 말씀, 기도, 본질에 헌신된 청년들을 일으켜내자. 이것이 저의 갈망이거든요. 이것이 저희 교회 엔진입니다. 공회전 하지 않습니다. 엔진 돌리면, 악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는 거죠. 엔진이 중요하죠. 모든 것은 본질이죠.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본질 사수,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 놓치지 않는다. 본질 빼앗기지 않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본질 빼앗기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잠을 2시간씩 자고 있습니다. 2시간 반씩 자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킹덤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청년들과 말씀 나누는 거, 지금 사역 때문에 못 모이지만 그것을 제가 가이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연구하고 음성으로 또 보내줍니다. 제가 해외 집회 갔을 때도 호텔방에서 녹음해서 보내줍니다. 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7개월 됐는데 한 번인가 2번 빼놓고 다 했습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본질은 생명이죠. 본질 잡히면 그냥 돌파할 수 있어요. 사역은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건데, 기름 부으심은 언제 부어지는가? 본질 잡을 때 기름 부으심 부어지는 거예요. 사역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역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저의 모토입니다. 기쁘지 않으면 관둬라. 성경에 헌신한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4번 다 즐겁게 기쁘게 헌신하라, 즐겁게 헌신하라, 기쁘게 헌신하라 같이 붙어 있습니다. 3번은 붙어 있습니다. 헌신은 즐겁게 하는 거다. 자원하는 사람만 나와라. 즐겁게 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최근까지 금요일 날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불타는 심령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불타는 심령 기도회. 그 열기가 대충 감각이 오시죠?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힐송 워십이나 또 모던 워십을 많이 불렀는데, 금요일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요일만큼은 한국적 영성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참참참 피 흘리신 뭐 이런 거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막 이런 거 부릅니다. 그래서 막 우리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통성기도 영성을 막 하면서 주의 이름 삼창을 막 불타는 심령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 언제가 제일 행복하는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무릎 꿇고 통성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불타는 심령 기도를 하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또 자원하는 심령들이 누구 가? 이거 아닙니다. 한 50명, 60명이 자원해서 갑니다. 밤에 12시에
충남대 궁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술 취한 사람 많은 번화가죠. 거기에 가서 한 50명, 60명이 팀을 짜서 기타 치고 또 하면서 전도합니다. 아멘.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요. 저 가슴 뛰고 있습니다. 청년들 힘드는 거 아니요. 가슴 뛰어요. 어떻게 이런 사역들이 가능한가?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가능케 되는가?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를 일으킬 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요구하시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삶을 드리게 하죠. 전도 참 열심히 합니다. 저희의 또 전략은 비전이 분명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 일으키겠다. 비전과 부르심 분명하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이 아니라 본질 사수한다. 말씀, 기도, 전도. 안 되면 금식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막 억누르거나 올가매거나 묶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해라. 기쁨의 코드가 있어야 돼. 저희 교회는 기쁨의 함성과 박수와 예배 때 휘파람도 부르고요, 막 이렇게 휘슬도 부르고요, 이렇게 합니다. 박수를 막 치고 막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네 번째 저희의 전략은 캠퍼스 교회 개척 운동이다. 이렇게 청년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아서 뭐 할 건가? 오메가 교회의 완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팀을 짜서 파송합니다. 저희가 7년 전에 교회 개척했는데 지금은 4개의 캠퍼스 교회가 있습니다. 한남대에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지금 메인 처치가 된 유성 오메가 교회가 충남대 앞에 스타벅스 8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5주년 되었을 때 바기오 오메가 교회, 필리핀 바기오 땅에 개척 멤버 4명과 함께 우리 부목사님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예배 인도자, 또 통역하는 지체, 또 전도하는 지체, 청년들 남자 2명, 여자 2명을 개척 멤버로 붙여줘서 팀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바울을 사역 보니까 바울은 철저한 팀 사역이었습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팀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오늘 혼자 오지 않았어요. 팀으로 왔어요. 저희 부목사님과 저희 담당 목사님과 전사님 같이 왔습니다. 팀으로 철저히, 해외 갈 때도 팀으로 움직입니다. 비행기료, 항공료 아끼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개척할 때 사례비 받지 못했습니다. 빵원 받았, 10명에서 같이 개척했는데 빵원 받았습니다. 그때 해외 갈 때도 저와 함께 가는 사역자의 항공료는 교회에서 지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팀 사역입니다. 철저하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생긴 사역자들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 한 명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밥값이 많이 나와서 한 명만 데리고 다녔는데 동성애가 이슈화 되면서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2명에서 총 3명이 움직입니다. 철저한 원칙이에요. 팬소리를 저에게 해드렸어요. 어쨌든 캠퍼스 전도를 하고요, 교회 개척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주년 되었을 때 한 8명, 10명 정도를 이 전북대 후문에 4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동시에 터키 이스탄불에 4명의 청년 교회 개척가들을 파송했어요. 이스탄불 얘기 들어보니까, 성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들은 들어간 지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의 성경 공부 수료자를 만들어낸대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스타벅스에 있다가 평화의 사람 POP를 만들어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아지면 교회를 개척한다는, 임대를 얻고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의 성경 공부 수료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한국 성사님이 뭐 하십니까?
아이들 픽업해주고 성사님들끼리 미팅하고 교회 개척과 영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역들에 많은 시간들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15년 동안 계신 선교사님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교회 와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스탄불 앞에 대학교 앞에 교회 개척할 사람 없습니까? 손을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려 너는 아직 감정 기복이 심해 안 돼. 넌 너무 게을러 안 돼. 자르고 잘라서 4명 이번 3월 달에 파송했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학비가 1년에 60만 원이 안 됩니다. 밥값이 기숙사 밥값이 600원이 안 됩니다. 한 달 프리 패스하는 교통 계속 쓸 수 있는 교통카드가 3,000원이 채 안 돼요. 아파트 이스탄불 도시 아파트 한 20평 되는 아파트 투룸 아파트 30만 원 안 됩니다. 더 놀라운 복음과 같은 소식은 이스탄불 대학교 들어갈 때 한국에 있는 학부 성적 3.0만 넘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대 3.0보다 다 아시죠? 서울대 3.0보다 뭐 전북대 3.1이 더 입학하기 좋습니다. 학점을 보기 때문에 터키어 조금만 하면 터키어 한 3개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언저리에 가서 이스탄불 언저리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탄불 대학 서울의 한 연고대 수준입니다. 이스탄불 대학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학생이 되어서 너희 거기 중심에 들어가서 야성을 가지고 교회 앞에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 4명을 보냈죠. 할렐루야. 막 파송합니다. 아무나 파송하지 않습니다. 완전 A급들, 죄송합니다. A급,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 파송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다음 연도는 탄자니아에 교회 개척합니다. 탄자니아에 또 이사야 19장 23, 24, 25, 26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중동과 아랍 부흥을 위해서 레바논 땅에 또 개척합니다. 여기 오신 PPD 농기진 전사님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신 전사님 부부가 함께 레바논 땅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난민 사역하러 들어갑니다. 리퓨지들. 난민 왜 중요한가? 아랍 무슬림들이 1500년 동안 움마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사님들이 아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평생을 전파해도 1명, 2명 개종시키기 어려웠습니다. NGO를 보냈습니다. NGO가 커지면 국가에서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주님께서 1500년 동안 묶어두었던 무슬림 땅을 흔드시기 시작했어요. 난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캠프에 일주일에 1000명씩 주님께 개종되어져요. 근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가슴 뛰기 시작했어요. 또 보냅니다. 저희의 모든 선교의 전략은 교회 개척.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개척. 제자화해서 교회 개척한다. 저희의 또 5번째 미셔널 처치라고 되어 있는 선교적 교회, 그냥 돈 얼마씩 후원하고 끝,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 완전히 교회가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예비 선교사들이 42명이 있습니다. 42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킹덤 크루라고 하는 선교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의 청년들 맡기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재정되고 인력 되는데 선교 전략은 선교 단체에서 하더라고요.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교회와 단체들의 미묘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또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교회 DNA와 방향성과 전략에 맞게 우리가 키워서 선교지를 파송한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키워낸 사람들을 데리고 그달로멜 연합군에게 빼앗긴 롯을 찾으러 갔죠.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서 키워낸 용사들이라고 나와요. 용병이 아닙니다. 생명 걸 사람은 돈 주고 뽑은 용병이 아니라 자기가 기르고 키워낸 장군들이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42명의 킹덤 크루 선교 예비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적인가요? 실제적인가?
저는 실제로 원합니다. 저는 실제를 원해요. 저는 진짜를 원해요.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 교회에 세워진 그 공간 중심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엽니다. 젊은이에게 맞는 전도 집회를 엽니다. 필리핀 바기오의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가 60명 예배팀 또 연예인 팀들 CCM 아티스트 데려가서 60명이 들어가서 바기오 땅에 복음을 전거했어요. 바기오 그 도시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자화해서 성별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고 먼저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성별합니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제자화하죠. 그 다음에 파송합니다. 교회 개척합니다. 교회 개척한다는데 그냥 두는 거 아니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팀으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도시가 쉐이킹 되게 돼 있어요. 2021년 우리가 탄자니아에 제가 한 9월달 작년 12월달 정도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16년 되신 성사님 계신데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이 탄자니아 베르살렘에 와서 수도인데 베르살렘에 와서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반 개신교회 교회와 단체들은 청년 집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와서 좀 집회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단순히 집회만 하러 오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단순 집회는 1,500명 그 아주 중요한 센터에서 집회를 하는데 1,5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냥 집회만으로 안 됩니다. 제가 배운 게 뭡니까? 제자화를 배웠죠. 1,500명 가운데 불이 있는 사람들 300명을 뽑아내야 됩니다. 300명 뽑아내서 일주일간 인텐시브로 성령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신학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제자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내는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300명 때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주일 동안 복음을 가르친 다음에 3, 40명, 혹은 50명까지 1년 동안 주님께 삶을 드릴 사람들, 흑인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1년, 2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양성되어지는 거죠.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목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근데 불 받은 사람들 인텐시브로 일주일 동안 3, 400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완전히 불덩어리들,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들, 예수 위에 삶을 걸겠다 작정하는 사람들 3, 40명 뽑아서 그들을 1년, 2년 동안 신학교에 집어넣고 그들을 교회 개척자원으로 팀으로 묶어서 아프리카 전역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탄자니아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바이올린 하는 전공자 그가 있는데 그분과 그 사람 같이 또 부부가 탄자니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19장 완성을 위해서 애굽 땅에 또 두 부부 들어갑니다. 레바논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리가 주신 마음이 대구 경북대학교, 대구는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인데 이번에 코로나나 또 지하철, 지진 이런 것들 가장 아픔이 있는 곳이고 가장 낮은 복음화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구에 마음 주셨어요. 2021년도에 대구 경북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한다. 저희는 영혼들 모아서 뭐 하는가? 우리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 제자화하고 교회 개척한다 라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가? 행복합니다. 제가 청년교회 개척할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장 들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야, 교회 개척하면, 청년교회 개척하면 돈은 어떡할래? 너 이제 너 딸도 2명 있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고 살래? 이거였어요. 헌금 더 열심히 합니다. 헌신 더 열심히 합니다. 지난 부활절 때, 그렇죠. 부활절 때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2천만 원 헌금 모아서 드렸어요. 청년교회에서 열심히 즐겁게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 부흥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인가 온라인인가 신학적 논쟁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온라인화 되어 갔습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는 눈, 이사갈 지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분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과 시즌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도 저희 캠퍼스에서는 킹덤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에 1000명씩 여름에 1000명, 겨울에 1000명, 겨울에 2번, 여름에 2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 사역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막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마침 매일같이 보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후서였어요.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프라인 막히니까, 지상 예배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형성하죠. 그렇죠? 300년 정도 동안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신학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거기서 예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0년, 약 280년, 300년 정도. 한 4대 정도까지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바깥 구경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 말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면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이 겨우 코로나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마스크 한 장 뒤에 숨어서 서바이벌 한다면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 예수 신앙일까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저한테 그걸 티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미팅했어요.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하면 결정이 되니까 다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한결같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는데 다 동의하는 온라인.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많은 100개의 크고 작은 캠프 팀이 있는데 3분만 더 할게요. 100개의 크고 작은 캠프 팀이 있는데 한 95개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10개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하는 데는 겨우겨우 유튜브 송출만 하는 정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송출하는 정도, 그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살린다고 그렇게 외쳤던 팀과 단체들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 재정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딱 움츠러드는 거죠. 이 거룩한 또 분노가 막 낚시하면서 쏟아붓자. 일반 대학교에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자. LED 깔고 조명 깔고 앞에서 LED 깔고 사람들 다 얼굴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골방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연신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컨퍼런스 가운데 많은 집회를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헌금 마지막 날 밤에는 헌금 걷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하는 거 그거보다 어제 온라인으로 했던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제가 회비 복음이 너무 값싸게 나가는 게 원치 않아서 28,000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일 겁니다. 회비를 받고 하는 거 1000명 넘게 1200~30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당에 가도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다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다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노트북 보고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 오니까 더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 강력한 임재 영적인 압이 차서 온라인 가운데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우는 장면들이 모니터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들어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50배 이상의
이번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하드웨어에 신경 쓰지 말고 컨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컨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건물 비싼 거 짓는 게 아니라 컨텐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모든 강의를 컨텐츠화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제넘게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수님들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캠퍼스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더구나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골든타임 5년 말씀하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현장에 제가 또 듣는 얘기는 유튜브 조회수 1, 2, 한 3, 4위 하는 그런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주일 출석률이 9%라는 거예요. 9%. 수석 총괄 목사한테 동현 정보입니다. 9%. 또 대형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1%. 주일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생존,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에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마스크 한 장에 숨어있는 서바이벌하는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을 꿈꿔야 될, 부흥을 보아야 될 리바이벌이 우리의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교수님들,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캠퍼스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심령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각 캠퍼스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수님들 사역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충성과 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부르고 부른 계절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황상훈입니다.